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6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의 둥지가 된 나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둥지가 된 나손.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둥지가 된 나손. 아멘.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기쁨과 평화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제가 취미 중에 한 가지가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운동도 되고 머리 정리도 되고 감정의 정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아무튼 산책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산책을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있잖아요.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활자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음성 정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것들이 저의 오감을 통하여, 육감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 단순하게 또한 순수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산책의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산책의 좋은 점에 막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요. 건강도 좋아지고 생각도 단순히 마음도 정리되고 감정도 정리되고 좋은데 무엇보다 좋은 건 돈이 안 들어요. 공짜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웃음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깜빡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그렇게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번 봄에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예전보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지 않고 좀 빨라졌습니다. 한 4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변함없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산책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이렇게 걷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갔어요. 차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갔어요. 또 이제 또 한층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 또 갑자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나무가지고 막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딱 봤더니만 까치가 나뭇가지 하나를 불로 똑 부러뜨려갖고 가는 그 소리더라고요. 그 딱 소리가. 근데 그 장을 딱 보고 나서부터 뭐가 되냐면요. 저는 산책을 하면서 딱 소리가 나면 다른 나무 일단 위에를 가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새들이 그 가지 하나를 똑 부러뜨려갖고 불로 물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그때만 그랬어요. 근데 그 봄철에 왜 새들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잘라서 또한 주워서 그렇게 날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산란식이죠. 이게 부화하기 위해서 그 알들을 낳고 그리고 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한 거예요. 둥지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새들은요.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잘라서 떨어진 나뭇가지 중에서 괜찮은 거 지푸라기, 풀잎, 나뭇잎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대충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공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죠? 굉장히 튼튼합니다. 다 맞춰갖고 딱 튼튼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 뭘 할까요? 심지어 자기 깃털까지 털고 뽑아갖고 그 안에 확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내 애기가 거기에 있을 거니까. 내 애기가 거기에 있을 거니까 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까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새끼들이 자라고 때가 되면 둥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죠. 오늘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둥지가 된 사람 한 명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손입니다. 나손. 성경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대해서도 수십 장을 할애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손에 대해서는 오늘 단 2절에 걸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사람과 똑같은데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누가가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나손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구브로 출신의 나손, 구브로 사람 나손. 구브로는 요즘에 말로 하면 지중해 보게 되면 튀르키예와 그 이스라엘, 시리아 뭐 이쪽 라인에 가까운 쪽으로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 큰 섬이 아닌데 그 섬은 키프로스 섬이라는 거예요. 그 키프로스 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구브로 섬의 출신의 나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나손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영적인 성장과 교회의 선교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곳 출신의 신앙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손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오랜 제자, 뭐라고요? 오랜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때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알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길게 기록된 사람보다는 짧게 기록된 사람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그 과정에서 여러 성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가 주어졌죠. 심지어 지난주 가이사랴에서는 뭐예요? 아가보라는 선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자기 몸에 칭칭칭 감아서 결박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띠 인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을 눈물을 흘리며 말렸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나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왜 내 나손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나손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들어가서 며칠 지내려고 나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되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오리라. 아멘.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구브로에 있으면 예루살렘 데리고 가면 돼요? 아니죠? 예. 거기에 나손의 집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문맥상 짐작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그의 집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손은 구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프로스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때인지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문을 활짝 열었죠. 당시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바울은 성전에서 뭐 됩니까? 체포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집에 들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에게 닥치는 위험이 나에게도 동시에 닥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뭐 했어요? 자기 몸살을 잡고 자기 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생각나느냐면요, 둥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둥지, 냉면의 둥지가 아니고, 네, 둥지가, 새 둥지가 생각났어요. 둥지는요, 어떤 곳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들이 쉬는 곳이에요. 상처 입은 날개를 접는 곳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쉬는 곳만은 아니죠. 둥지는 다시금 날아오르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곳입니다. 또 넓은 세상으로 비상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발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둥지인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나손의 집은요, 바로 그러한 둥지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사명자들이 잠시 쉬는 곳, 그리고 다가올 그 영적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영적인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손의 집은 바울의 전진기지였습니다. 바울에게 전진기지였습니다. 그 둥지에서 힘을 얻은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러한 둥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루디아 자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고린도 일대의 복음의 거점이 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손의 집도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잠자고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지쳤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러한 둥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누구나 이런 둥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누가 하는 이 비밀을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 오랜 제자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특정 인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오랜 제자다라고 지칭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뭅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손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전부터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아주 초기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 이게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뭐냐?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수많은 유혹을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제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계산보다는 순종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칠 소원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오랜 제자입니다. 나아소는 예루살렘의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기 직분을 받지 않았죠.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앞에 화면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봉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사랑하는 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누가는요, 나손이 어쩔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과시하려고 집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이사랴에 있던 그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손의 집을 찾아 들어간 걸 보면 이미 예루살렘은 물론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나손은 그 집에 찾아가면 품어주고 문 열어주고 재워주고 먹여준다.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손의 집에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어우, 바울 선생님 오세요. 제가 살고 있는 명예는 제 집이지만 사실 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쉬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문을 걸어 잠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행진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영광도다. 아멘. 참된 헌신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봉사하면서도 입술이 나오고 인상 써지고 투덜투덜거려요. 내가 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이 더운 날 하드라고 하나 사고 하루 수고하신다고 줘야지. 그것도 없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요, 암만 좋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항상 불만 있고 어렵고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손처럼 또한 시편에 나오는 주님의 청년들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합니다. 요즘 시국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려고 했는데 그거 좀 지양하고요. 아마 돌려서 이야기를 다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지저분한 일도 기쁨으로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앞에 가다가 쓰레기 버리잖아요. 자기가 주워서 버려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가 자기가 해야 할 일, 맡겨진 일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해가 내리고 그래도 할 일 해요. 몸이 힘들고 배가 고프고 땀이 나고
살이 1kg, 2kg, 3kg씩 며칠 만에 쭉쭉쭉 빠져버릴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하는 겁니다. 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 올림픽공원 체육관에서 이게 뺑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 다른 건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드리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뿌듯하고 감동이 되고 소름 돋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뭔지 아세요?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관심하고 제일 싫고 제일 편견을 갖고 있는 종교가 뭐냐면 교회야. 기독교야. 그런데 이 올림픽 공원에서 예배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권리 주장하러 간 거잖아요. 그냥 투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투어로 돌아다니다가 자기 또래 젊은이들이 막 모여갖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도하고 하는 걸 옆에서 구경한 거예요. 참 보는 것도 참 좋은 걸 봐야 돼요. 그걸 다 구경하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관찰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요즘 SNS가 활발하잖아요. 자기들이 찍어서 올리면서 기록을 합니다. 나 사실 교회에 대해서 제일 편견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인데, 야,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더라. 나도 같이 예배 드렸다. 난 같이 기도하고 싶더라. 난 기도 못하는데 같이 눈물이 나더라. 나 이 사람들 나도 어린데 존경스럽더라. 이번 주에 제일 충격적인 그 막 눈물이 날 정도였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스님이 그 자리에 와갖고 같이 예배가 드리면서 스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여러 사람들이 막 찍어갖고 감동적이니까 올렸어요. 근데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좋게 보는 사람 또 있잖아요. 야, 저 쉬워한다. 뭐야, 자기들끼리 영하는 거 쑥스러우니까 기도하는 목사도 스님도 다 웃는다 하는데 그 웃는 거를 그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 얼굴 확대해갖고 그들의 웃는 걸 한번 보세요. 그게 연극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자기 거짓말을 들통내는 그런 웃음처럼 보인다고요? 경험을 안 해본 거죠.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쁨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웃음이었던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심. 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배 얘기만 했습니다. 기도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로 교회 문을 닫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 한국교회 그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성세대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해도 마음의 문 닫고 무관심하던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찾아가고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즐겨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정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참된 헌신께서 즐거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봉사하기 힘들다고 틀어버려요. 그러나 은혜하는 사람들은요,
봉사하면서도 감사해요. 그 험한 일, 그 지저분하고 그 위험한 일, 남들이 꺼리는 거 그걸 하고 남들에게 손가락 붙질받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상 쓰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제자의 특징은요, 오래 봉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막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시간을 내고 하는 것, 이것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 헌신하는 걸 줄이고 봉사하는 걸 줄이고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것을 줄이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헌신이 기쁨이 됩니다. 불평이 찬송이 되고 불만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눈물이 되고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나중처럼 기꺼이 내 집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신은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참된 헌신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의 믿음은 그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자기의 집을 활짝 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에 단 2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단 2절밖에 없어요. 그의 설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기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업적도 그의 직분조차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구브로스 사람, 오래된 제자 중에 한 명인 구브로스 사람 나아손, 이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냐? 자기 집을 열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한 거 뭐예요? 그가 믿음으로 행한 행동, 자기 집의 문을 열었다. 왜? 누가는 수없이 많은 걸 기록할 수 있음에도 단 이거 한 줄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말보다 행동을 보십니다. 말을 백냥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뭘 보셔요? 한근의 행동을 보십니다. 말을 백근하는 사람 있고 행동을 백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셔요? 둘 다 보십니다. 말을 열근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11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오랜 전통에는요, 유명한 영성 생활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러한 전통이 있는데요. 라틴어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법, 믿음의 법, 삶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렉스 오란디, 어떻게 기도하는 거가 렉스 크레덴디, 어떻게 믿는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렉스 크레덴디, 어떻게 믿는지가 렉스 비덴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은 오랜 세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났고 그 믿음이 마침내 자기 집의 문을 활짝 여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의 이 증언을 통한다면 나손의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고백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나손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마침내 자기 집의 문고리를 손잡이에 잡고서 활짝 문을 열어 제끼는 그 행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의 둥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미새는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집을 짓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백 번을 가까이 멀리 위로 아래로 날아다니면서 둥지를 짓습니다. 그 헌신이 새끼를 살리고 그 헌신이 새로운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 헌신이 마침내 그 새끼를 또 드넓은 하늘로 마음껏 날아다니게 만듭니다. 나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내어주었고요. 그 집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둥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품어줄 둥지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어떤가? 내 시간은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영웅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나손을 찾고 계십니다. 어미새는요 알아요.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이 새끼는요 새 새끼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 새끼는요 언젠가 둥지 떠날 걸 알고 있어요. 어미새는요 이 새끼가 떠날 걸 알고 자기 자식이 떠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둥지를 짓는 거예요. 떠나보내기 위해서 품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나손의 헌신이 바로 그랬던 거죠. 그는요 바울을 붙잡았나요? 아닙니다. 대신에 품어주고 쉬게 하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나손의 집은요 단순한 집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믿음의 둥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나손에 대해서 단 2절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2절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명자를 품어준 둥지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다져진 믿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증명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둥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둥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친 영혼을 품어주고 사명자를 세워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둥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또 다른 나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며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오랜 제자 나손처럼 우리도 믿음의 둥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을 품어주고 사명자를 세워주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둥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